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상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 헬라어로는 암노스입니다. 암노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암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자, 근데 이 암노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 겨우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인 거예요, 이 암노스라는 단어가. 근데 목사님 성경책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엄청 나오는데요. 맞아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인 것은 4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것이죠. 자, 물론 성경을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지만 다 암노스와 다른 단어로 어린 양을 썼다는 거예요. 자, 원어로 보면요, 다 다른 단어인데, 자, 먼저 암노스로 사용된 그럼 신약의 네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신약에서는 4번밖에 안 쓰였는데 어떤 본문인가?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암노스가 쓰인 거고요. 두 번째는 1장 36절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또 암노스라고 쓰인 거고요. 또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또 암노스가 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때 암노스가 쓰여요. 딱 4번 신약 성경에. 어린 양, 암노스는 그럼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네 본문들을 그냥 얼핏 우리가 들어도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노스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나를 드러내시는,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저분이 예수시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주시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지고 간다고 하니까 짐을 지듯이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에서 지고 가는은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니까 죄 문제를 봐야 됩니다. 죄 문제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건 늘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았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벗은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은 몸이
아무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몸부터 가리기 시작했다. 수치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는 거였어요.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뛰놀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숨겨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숨어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셔서 그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찾으셔서 하신 일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지금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 잘 엮어서 가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가? 굳이 나뭇잎은 금세 낡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짐승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죄사함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자, 이것이요 구약의 희생제사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희생제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희생제사는 그럼 뭡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희생제사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 사실 유대인들에게요 어린 양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서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하잖아요. 사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가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린 양? 사람인데 어린 양?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 이러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아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럼 무엇인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바로가 완악했죠.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완악한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 애굽의 모든 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었으니까. 애굽에 있는 첫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되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된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넘어가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지금 증거한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린 양. 종합해 보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이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린 양은 보혈의 이름입니다. 보혈의 이름. 이 보배로운 피는 과거 성전에서 죽어나가던 제물들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피예요. 구약에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물을 바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피바다인 거예요. 늘 피비린내, 동물 냄새, 차원이 달라요. 왜? 그 피들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제 짐승을 잡았어도 오늘 나가면 또 잡아야 돼요. 왜? 그건 내 죄를 다 씻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잡고 또 잡아야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죄를 생각나게는 하는데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또 잡고 또 잡아야 됐다.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없이 한 게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뿐인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저 어린 양은 이 죄를 단번에 다 씻어줄 것이다. 이것을 요한이 내다보면서 감격에 젖어서 선포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어떤 감격? 혹 내 안에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영생의 감격이 혹 내 안에 없다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나도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했고 내가 영생 얻은 거에 눈물을 흘렸는데 점점 그것이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어린 양과 멀어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린 양 아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 제가 책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화를 봤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뭔가,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형제가요 숲에서 놀고 있었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두 형제가 숲에서 한참을 놀고 있는데 벌 한 마리가 형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벌 한 마리가 나름대로 벌을 경계하고 나름대로 벌을 피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벌이 형을 쏘고 말았습니다. 형의 눈이 금세 부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벌을 쏘인 건 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쏘여서 형이 아픈데 동생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방금 전에 형을 쏜 벌이요 동생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막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해요. 형, 벌이 나를 쏘려고 그래. 나에게 지금 날아오고 있어. 형, 어떻게 해? 나 좀 살려줘.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해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벌은 너를 쏘지 못해. 이미 나를 쐈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벌은요, 한 번 쏜 벌은 또 못 쏴요. 벌침을 이미 쐈잖아요. 그리고 벌 중에는요, 침을 쏘면 바로 죽는 벌이 있대요. 벌침은 하나니까.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쏘임을 당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쏘임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죄인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그 죄와 사망의 쏘임을 당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죄와 사망이 이제 우리를 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어린 양 그 이름 안에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담길 자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어디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죄의 달인이 되어버린 우리 가운데 죄를 어디서 배워서 짓는 분 계세요? 누가 가르쳐줘서 죄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죄를 알아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다 죄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면 거의 30년, 40년, 뭐 56, 70년 우린 다 죄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은 그래서 영적 방탄복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 양의 피만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쩔 수 없다고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을 신뢰하고 계세요? 의지, 신뢰가 뭐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의지라고 말할 때, 신뢰라고 말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저는 서 있지만 성도님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죠. 혹시 그 의자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 의자가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신 분 계시냐고요? 이게 내 체중을 못 이기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의자가 갑자기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앉아 계신 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앉아 계신 거라면 아마 어디에 지금 손을 짚고 계시든지 엉거주춤하게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못 믿겠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 없이 의자에 잠이 올 정도로 그 의자에 푹 기대서 앉아 계실 거예요. 맞나요? 지금 다 그러고 계신 거죠? 잠이 올 정도로 푹 의지하고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의자는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신뢰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오늘 어린 양 그 이름을,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 의자를 100% 믿고 앉아 계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 의자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듯이, 여러분 여기 300kg가 앉아도 저는 이 의자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지탱해 주듯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능히 씻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씻고도 남는 그 보혈이에요.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에요. 미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름이에요. 왜 오늘의 이름인지 아세요? 어린 양은 피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피의 이름.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피에는 생명이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은 오늘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름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 잘 들으십시오, 생명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를 얻어요. 오늘도 사탄은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보혈을 찬양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요, 누가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보시자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쏟으신 어린 양의 보혈이었어요. 그 보혈을 본 자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요, 그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돼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가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의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나 지옥 갈 인생인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서 오늘도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서 보혈의 강물로 뛰쳐가는 사람, 그곳에 잠겨있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가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많든지 적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이 어린 양의 이름 앞에 다시 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를 다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오늘 다시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나의 교회와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해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승리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뛰어드세요. 그 이름으로 뛰어드시라고요. 힘겨우세요?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막막하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뛰어드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버겁기만 하신가요? 어린 양의 보혈로 뛰어드세요. 거기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거기서 구하고 또 구하세요. 어린 양 그 보혈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주간도 이 어린 양의 이름을 붙잡고 각자의 삶과 처지에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늘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이 자고 있다면 방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저 자녀를 덮어 주옵소서. 그 보혈이, 그 능력이 그 아이를 지켜요. 내 안에 자꾸만 음란하고 죄악되고 거짓되는 마음들이 넘쳐나요. 미움과 시기와 악함이 막 가득 찹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생각에 오만 가지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을 덮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가고도 남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 그 보혈을 가슴에 담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